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부터 15장 7절까지는 바울이 강한 자, 약한 자라는 단어와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순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있듯이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면서 갑자기 로마 교회 구성원이 헬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때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신학 중에 하나가 대체 신학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버리셨고 이제는 교회로 유대인의 기능을 대체하셨다는 그런 식의 신학 또 믿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온 유대인들과 당시에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의 두 당사자인 유대인, 헬라인 이들을 향해서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약한 자, 강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 사용에도 신중한 바울의 배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절기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한 자들로 불리게 되었죠. 이거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조롱하듯이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와인도 마실 수 있고 매달 지키는 절기도 필요하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경멸함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경멸하고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이러한 극한의 갈등이 있는 이 분열의 문제,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접근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열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의 나눠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분열의 원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그 자체,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외적인 일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원칙이 타협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두 그룹 사이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중요한 신학적인 복음의 포인트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분열 자체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체를 받으셨다는 것. 지체와의 갈등 중에 기억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그 지체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후에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열 중인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여 서로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사용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체를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지체가 못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지체를 이미 받으셨어요.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비판하는 그 형제, 그는 내 종이야. 내가 이미 받은 그 지체를 내가 어찌 감히 비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지체들 그냥 놔두면 언제 바뀝니까? 공동체가 교정을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권면 당연히 필요하고요. 교회의 징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설을 가르치거나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심각한 죄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있거나 그럼 당연히 가르치고 책망하고 필요하면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칼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의 문제가 이단 문제거나 명확한 죄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신앙의 칼라와 개인의 성품, 일처리 방식의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 스타일, 내 방식을, 내 칼라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일 그런 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 지체의,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시고 교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언젠가 세우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정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종의 미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체에 대한 불필요한 판단을 막는 마지막 방법론으로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 비판을 절제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대에서 형제를 비판한 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백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자신의 행동과 말,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본문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대는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이 12절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본인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견딘 것에 대한,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무나 집으로 지은 것에 대한 손실이 있을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딘 것을 보상하시는 심판대, 그리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사역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눈앞에서 그 수고의 결과물들이 사라지는 그 손실의 심판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해서 내가 올라간 것,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멸한 것, 그런 것들은 다 나무나 집으로 지은 것으로서 그 심판대에서 그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로마서는 때로 형제에 대한 마음의 판단으로 마음이 힘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명백한 이단이나 죄의 문제가 아닌 한 분열의 원인보다는 분열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형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형제를 판단했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리뷰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이미 받으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내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랑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또 심판의 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지체를,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랑 달라 보이는 지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받으셨고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지체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세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또 목장이, 어떤 사역의 장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육체적인 강건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의료진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이들을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우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와 지역 사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3시리즈와 619 기도회, 여러 모양의 목장 모임과 모임들, 온라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